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변화시켜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곳을 살피는 게 성령의 뜻일 거라고 답을 얻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했어요. 신자들에게. 그랬더니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방언이 아마 제일 좀 쉬운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질문하게 돼요. 왜 빌립을 통해서는 안 하셨을까? 그것을 저는 네 가지로 화해의 확장, 그다음에 질서, 위대한 순종, 그리고 도전과 응전이라는 네 가지 소제목으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화해의 확장이에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수백 년간 누적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장벽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사람은 일단 편견을 깨뜨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철벽 같은 적개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공식적인 이름으로 교회의 대표인 사도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신성교회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돌보게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질서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건 아니에요. 사도들의 안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열관계가 있겠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히려 빌립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죠. 동시에 공동체적 질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질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무척 존중하십니다. 이 둘 다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만이나 좌절이나 둘 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순종.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후 빌립은 등장하지 않아요. 26절에 가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너 광야로 가서 광야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빌립은 그대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빌립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가려진 채로 있었던 거죠. 사도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게 우리의 진짜가 되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열심히 뭘 헌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 곧 위대한 목적의 성취예요. 거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빌립은 틀림없이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라는 것, 그 위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도전과 응전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시몬의 공식적인 직업은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그런데 마술사 이 시몬이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또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얼마를 지불하든지 권능을 매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잘 몰라가지고 순진하게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였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을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게 다룹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혹독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망령을 봤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외부적 탄압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인 뒤틀림이죠. 믿음과 세례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포장지로,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위선, 이야말로 복음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독소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이렇게 통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목적이 바뀌어요.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쌓여가는 돈이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시몬을 혹독하게 다루는 이유였던 거죠. 결국 돈과 자기 존재 증명의 욕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왕국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자기 왕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그 품을 같이 느끼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비장함이 확 일어나죠. 왜 그런 거죠? 우리들의 마음 밑바닥에 우리도 진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래요. 성령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사는, 그래서 짧게는 힘들지라도 길고 깊게는 영원토록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